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축복 인사드립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마음 먹고 결심한 것이 3일을 못 간다.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이야기하죠. 새해 들어서 신앙 안에서 결심한 것들이 오늘이 1월 2일 이틀째니까 아직까지는 변치 않았겠네요. 혹시 내일 변하실 분 계십니까?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주, 작심 석 달을 넘어서 작심 3년, 작심 30년, 작심 평생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내 소원과 결심을 이룰 수 있도록 인내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 옷을 입는다고 도둑놈이 성자가 되는 것 아니죠. 새 옷보다는 새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옷만 갈아입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내적인 것이 문제입니다. 시대와 환경은 변하였지만 인간은 옛사람 그대로입니다. 겉이 변했다고 하지만 속은 그대로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심성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장난 자신을 고칠 수 없는 것처럼 중이 제 머리를 깎을 수 없고 식칼이 제 자리를 깎을 수 없다는 속담처럼 분명한 사실은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사람의 죄악된 본성은 고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길이 있는데 고장난 자동차는 그 자동차를 만든 기술자만이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죄로 썩고 망가진 인생도 인간 스스로 우리를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앞으로 우리가 2022자라고 하는 숫자를 아주 친근하게 이제 많이 자주 접해야 될 텐데요. 2022년 이민년이라고 합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는 더더욱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셔야 우리가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져야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신년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한 청년이 영국에서 증기선을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가난해서 뱃삭도 겨우 간신히 마련하여 배를 탔는데 여러 날 항해를 하는 중에 배가 무척 고팠습니다. 하지만 호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뱃삭을 치렀기 때문에 남아있는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먹고 싶을까 봐서 식당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4일째 되는 날까지는 집에서 가져온 금빵을 조금씩 먹으며 버티다가 이제는 금빵마저 떨어져서 쫄쫄이 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청년, 여러분 3일 굶으면 도둑질 안 할 사람 없다 이런 말 있죠. 여러분 이 체면을 무릅쓰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당 입구에 서 있는 매니저에게 통사정을 합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손님들이 남긴 찌꺼기 음식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습니까?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사정을 합니다. 그러자 매니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까지 굶었단 말입니까? 이런 세상에 뱃삭새 식사 대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줄을 몰랐단 말입니까? 라고 반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어쩌보면 그 청년의 모습이 오늘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하늘과 땅에 가득 찬 놀라운 복과 엄청난 특권들이 주어져 있는데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거지처럼 고아처럼 지금 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능력의 백지수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히브리서 보니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주저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특권을 받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은혜라고 하는 말씀이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은혜에 대해서 핵심을 짚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어떤 학생이 큰아버지 회갑날 회갑을 축하드립니다 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회갑이라는 말이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아버지 육갑을 축하드립니다, 육갑을 축하드린다고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죠. 어떤 성도는 지역 식구의 아들이 큰 교통사고가 나서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신방 갔는데 도무지 식물인간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아이고 아드님이 야채인간이 되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어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어느 시골 교회에서 연세 드신 목사님이 수염을 이제는 연세가 좀 드셨으니까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대로 멋지게 한번 길러보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졸거나 시계를 자주 보거나 성경책을 이리저리 뒤적입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제일 앞에 앉아있는 할머니 집사님 한 분이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할머니 집사님에게 가서 안수를 하면서 집사님, 오늘 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시던데 어느 설교 부분에서 그렇게 감동이 오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목사님, 며칠 전에 우리 집에서 기르던 염소가 죽었는데 목사님 수염을 보니까 죽은 염소 생각이 나서 눈물이 많이 나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할머니는 은혜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를 못한 거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내용에 보니까 은혜란 말이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라는 것이죠. 은혜란 헬라어로 카리스마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카리스, 선물이란 말입니다. 선물은 다른 사람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이 선물이죠. 따라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은혜, 또 하나는 특별 은혜입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이라고도 합니다. 일반 은혜란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를 들면 햇빛과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는 등 모든 악인과 선인 그리고 신불신자 가리지 않고 인류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오늘 불신자도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햇빛을 쬐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를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먹고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것, 일반 은혜입니다. 특별 은혜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를 들면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는 등 특별한 사람들,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세상 불신자들이 받지 못한 특별 은총,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러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새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은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기도응답의 은혜, 믿음과 소망과 새 힘을 주시는 은혜, 인도와 보호와 돌보심의 은혜 등 수없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최고대학 음대를 나왔습니다. 환상적인 피아노 실력과 지휘 실력으로 무대에 설 때마다 청중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뒤늦게 나이가 들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개그맨이라든지 탤런트, 가수, 배우들, 이런 사람들이 목회자가 늦은 나이에 된 사람들이 계시죠. 여러분, 그리고 음악적인 탤런트를 앞세워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목사님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개척한 지 5년이 지나도 성도 수가 40명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목회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지고 음악적인 탤런트 이것만 가지고
내가 목회를 할 수 없구나 의기소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집회를 참석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사람들을 막 넘어뜨려서 입신에 들어가게 하는 능력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야, 나도 저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신유 은사 집회만 쫓아다니면서 한 수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 성도들을 기도시켜 놓고 밀쳐서 넘어뜨리면서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것을 싫어해서 교회를 떠나가고 얼마 있지 않은 성도들 중에 겨우 10명만 남았습니다. 목사님은 더욱 큰 시련에 빠졌죠. 그때 텔레비전을 보니까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떤 목사님이 농담도 잘하고 유머를 잘해가지고 사람들도 잘 웃기고 보니까 목회도 성공하고 TV까지 나와서 설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 그래, 현대 교인들에게는 유머가 필요해. 나도 저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서점에 가서 유머집을 잔뜩 사서 설교 때마다 유머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썰렁한 유머의 식상에서 교회를 떠나가고 겨우 3명만 남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목회를 시작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사람이 기술로 지식으로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일입니다.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부흥의 신비입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잘나고 멋지고 훌륭하고 인기 있는 사람이 목회자가 설교자가 되어서 와서 이 단을 지킨다고 해서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도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사업도 번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임해야 됩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방법, 자신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안 된다고 자주 섞인 말들을 합니다만 우리는 이미 신앙 안에서 금수저를 물고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복은 사람이 주지만 큰 복은 누가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작은 복은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고 밤잠 안 자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작은 물질과 복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큰 놀라운 엄청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한 명의 자녀 양육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10명의 자녀 양육도 쉽습니다. 100만 명의 군대가 한 사람의 기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내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라고 외쳤습니다. 오직 은혜로 죄사함 받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직 은혜로 영생 얻고 오직 은혜로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오직 은혜로 행복하고 성공하고 오직 은혜로 형통하고 강건하고 오직 부흥되고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이렇게 외치며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가치가 말할 수 없이 상승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 롱펠로우가 이 휴지에 버려버릴 휴지에다가 시를 썼더니 그 휴지가 $6,000의 경매장에서 버려버릴 수 없는 그 휴지에다가 롱펠로우 시인이 시를 썼더니 엄청난 가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평범한 종이에 한국은행에 도장이 찍히면 10,000원짜리도 되고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면 100,000원짜리도 되고 동그라미 하나만 더 붙이면 100,000원짜리도 됩니다. 똑같은 질의 제품에 유명 메이커의 딱지가 붙으면 고급 브랜드가 되어 몇 배 비싸게 팔립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과 가치를 견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2022년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되 16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 때를 따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시기적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를 잘 맞춘 적절한 때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신명기 11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리니, 이른 비가 필요할 때는 이른 비가, 늦은 비가 필요할 때는 늦은 비가, 또 큰 비가 필요할 때는 폭포수와 같은 장맛비가 여러분 내려야 될 때가 우리 인생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시기적절하게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바로 이것이 필요하겠죠.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가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적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다가 동굴을 발견하고 그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동굴 안에 숨었는데 적들에게 뒤쫓아오는 적군들에게 발견되면 도간에 든 쥐가 되어서 더 이상 도망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인데도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비하게도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서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적군들이 동굴 입구에 왔는데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을 보고, 야, 여기는 사람이 안 들어갔다 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때 브루스가 너무 감동해서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거미를 보내사 거미줄을 치게 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돕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험의 때에는 지혜를 주시고, 연약할 때에는 강건함을 주시고, 궁핍할 때에는 물질의 복을 주시는, 여러분, 시기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6절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와 축복의 근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복된 자리, 은혜의 복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히 나아간다, 이 말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아갈 것이니라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항복하라고 하는 협박 편지를 보내왔을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원수들이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리치시는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느 성도가 주일 예배 때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살짝 들어와서 설교만 듣고 목사님이 축도할 때 살짝 빠져나갔습니다. 예배에 가장 늦게 참석했다가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성도입니다. 그는 헌금할 필요도 없고 다른 예배나 모임에 참석할 필요도 없고 아주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나는 최소한의 투자로 최고의 유익을 구하는 아주 경제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자부했습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해 말씀을 들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물질이나 시간 손해보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은가 속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중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합니다. 병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차도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일날마다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제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습니까? 불평합니다. 그러는 어느 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매주일 내 성전에 와서 얼굴만 살짝 비치고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도 내 병실에 들러서 얼굴만 살짝 비치고 떠났단다 라고 대답합니다. 또 내가 항상 바빠서 쏜살같이 가지 않았느냐? 나도 바빠서 너에게 안수할 시간이 없었단다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역지사지, 또 상대방의 아래에서 언더스탠드 올려다보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죠. 여러분, 이해가 안 가면 다음 해가 안 온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거, 왜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하나님과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내가 복을 못 받고 사는가?
열심히 매주일마다 참석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 같지만 이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온몸과 마음 정성을 기울여 충성하고 예배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에 그 사람이 깨닫고 지금까지 적당히 설렁설렁 형식적으로만 하던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마음과 뜻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아주 훌륭한 모범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의 2022년도에 열심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전 가족적으로, 전 교회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열심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금년 한 해 동안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